민수기 6조. 민수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주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집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무할지니. 아멘. 우리 민수기에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은 민수기를 통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고 또 불순종할 때는 힘겨운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부분은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세요. 작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시면 우리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죠.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생활하면서 겪은 사건들을 기록해낸 책이에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는 많은 점에서 대단히 슬픈 내용을 가지고 담고 있는 책인데 우리가 우리 성경책으로 보시면 민수기서를 보고 또 창세기부터 또 구약을 다 보면은 지금 창세기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한 대목이거든요. 구약에서 우리가 사는 그 여정을 우리 배워가지고 신약에서 나타내는 부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우리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성실과 불성용 때문에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부분이 지금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걸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그때 마찬가지로 지금도 항상 대치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얼마나 힘겹게 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점검하고 이겨나가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지만이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해사 제1차 개수 군대 개수 보면 여기 민수기에서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애굽 땅에 난 후에 2월 1일부터 회막에서 내려온 사건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생활하는 부분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냥 7일이면 가는 길을 그냥 40년 동안 거기 생각을 그냥 뺑뺑뺑 돌았다 생각하면 에이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이게 되시겠지만 그렇게 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성실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활 24시간을 주셨지만 어떤 분은 광야 생활 하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두 부류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괜히 광야 생활 40년 하기 어리석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신 부분이 광야 생활 하는 부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통해서 이 광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혼란기에 출애굽기 혼란기 거치고 나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 회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셨어요. 인구조사에는 그들 갖다 다 인구조사해가지고 내리는 부분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있죠. 가나안 족복의 정복하고 사업에 수행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20세 이상으로 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세워요. 근데 그 사람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갈 만한 사람, 일할 사람을 세운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냥 무작정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세워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세워가시면서 일을 해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아이고 그냥 구역장 생겼으니까 구역장 해야겠어 임의대로 하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세우신 일꾼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출해서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나안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은 그렇지 20세 이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모든 수를 알아보고 그 목적을 세우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각 지파를 교육하면서 한 사람씩 14명을 세우시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자 1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장 4절. 내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그렇죠. 어느 한 지파도 가나안 정복 작업에 소유된 적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 무조건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성전을 개선할 정계 성전을 정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맞춰서 세워요. 불러서 세우시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14명, 한 사람씩 14명을 세우는데 어느 한 지파라도 가나안 정복에 소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한 사람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맞춰서 다 세우시는 부분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지파 속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기 와가지고 다른 지역에 소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세울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하나님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이 모세와 아론을 각 지파가 두령한 산 사람 14명인데 이게 대대적 성전을 세우는데 이분들이 그냥 성전에 앉았다가 가고 이런 거는 세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냥 육적으로 힘만 내서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부분이죠. 육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해서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한 사람들 예배도 그리고 이게 예배자도 우리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장소도 안 나오고 계속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지파 속에서 하나님 일꾼 세우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세울 때는 그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세우지 그냥 뜬금없는 사람 세우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들을 왜 그렇게 세우느냐 하는 사람들은 추려내는 것은 그보다 복잡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들 그 수를 다 뽑아야 되는데 그 인구 수를 다 뽑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숫자가 작으니까 한눈에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대대적인 숫자예요. 2만 명 속에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신다 생각해 보셔요. 2만 명 속에서 일꾼을 세우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육가가 거대한 집단이지만 종사하는 외국 사람들이 탈취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겪어가 지쳐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대단한 많은 숫자이죠. 2만 명이라면. 그러신데 광야의 여정이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많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니 그때는 축복하신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가시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2만 명에서 거기서 숫자를 세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각 지파대로 조사 보고서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각 지파대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세워라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파가
루벤 지파, 이거는 46,500명, 시므온 지파 59,300명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는 45,650명인데 유다 지파는 특별히 많아요. 74,600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사갈 지파는 54,400명이고 스불론 지파는 57,400명, 에브라임 또 지파 45,500명, 므낫세 지파.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이에요. 이게 그거 좋아요. 왜 여러분들한테 이 숫자를 굳이 말을 하냐면은 이 숫자에 들려면은 그 사람을 5만 명에서 이렇게 선출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보고 합당하신 분들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성에 어떻게 뽑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론 한 자를 뽑아야지 그냥 무작정 안 뽑으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한테 일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뽑혔다서 일했다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고요. 그러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단지파, 또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 그래서 12지파를 뽑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지파들이 그래서 유다 지파는 특별히 많고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적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맞춰서 일꾼을 무조건 세우신 게 아니라 맞춰서 세우시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군 본부에서 본부자가 수요는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누구간에서 장자였지만 왜 그러셨느냐? 야곱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야곱에게 예언을 하셔가지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선두 지파로 되었죠. 그 후손이 그 후손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선두 지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영화롭게 하시는 부분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고 힘쓰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사셨다면 그 자녀를 하나 쓰십니다. 그 자녀를 복을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직장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막 굉장히 좋은 직장에는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동네방네 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만 들어가도 우리가 그냥 한 시대 왔다 한 시대 가가지고 없어진 것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일꾼이 됐다는 그 지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 요셉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쁘게 받으신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일하시는데 기쁨을 이루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인구 조사에 제외된 사람이죠. 구별된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안수하는 건데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영적인 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만 있어가지고 육적인 힘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시는 분 계시죠. 그것은 모르는 것은 다 알아요. 우리 이제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육적인 힘을 많이 가졌어요. 정말 너무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지파 속에 들어가시겠냐고요. 하나님 일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과 우리가 육적인 것이 다 능력이 갖추어졌다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사과 스파 우리가 각 지파별로 일부 수를 말씀해 드린 부분이 너무 놀라워요. 이 2만 명 속에서 뽑으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딱 파가지고 뽑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뽑는데 그렇게 2만 명 속에서 각 지파별로 세우시는데 별것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뽑기가 그냥 쉬운 부분이 그 몸으로 계속 왔던 사람들은 일꾼 세워서 썼잖아요. 거기서 써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없던 사람들 세우지 않고 그냥 매번 뽑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간초해서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숫자를 갖다가 숫자로 겠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오시면 여기가 10,000명 있어도 계속 있어 지파별로 구역장들 다
교구장님이 설거지 하면 그 교구장님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 있으니까 바로 올리면 돼. 그런데 그 수에 안 나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다른 데서 그냥 했다는 계속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게 이루어지겠나 이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서 이 부분 우리 구약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민수기 보면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지금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파별로 제가 다 숫자를 써봤어요. 숫자를 쓸 때 세상이 딱 끝나. 얼마나 좋아요. 유다 지파하고 문하세 지파는 완전히 동떨 이게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이뿐이잖아요. 그런데 맡아진 직무는 다 달라. 이야, 이게 놀라.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만약에 구약에서 다 이루어지면 신약을 사는 데는요. 또 아버지가 신약에서 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 일에서 그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신약에서 우리 나타나면 그 몸을 다 해가지고 나타나. 그때 팔신랑이가 속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그 살아가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행동으로 그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충실히 못 해놓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만들어 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수행하시며 마음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일하고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이유를 다 달아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나무가 다 서 있어. 그런데 가지가 확 바람이 흔들려. 그래서 잘라버리고 쓴 가지마다 다 잘라버렸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다 잘라버렸어. 그 혼자 서 있어. 바람 불면 이게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람 불면 혼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가지 때문에 그 나무가 서 있는 건데, 그리고 작품을 살리는 건데, 그래서 쓴 가지를 네 가지를 만들라고 저는 그래요. 그 가지마다 이래서 잘라버리고 무엇에 잘라보면 잘 혼자 서 있어요. 혼자 서 있다가 바람 씩 불고 뭐 이래서 뭐 누가 지탱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딱 넘어지면 혼자도 죽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실 때 다른 일도 주셔요. 근데 12지파에서 이걸 실행되지 못하면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다 숫자를 썼어요. 써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이랬습니다. 2만 명 중에서 이 사람들가 뽑혔어. 그래가지고 제외된 사람 다 제외되잖아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앞에 국민을 안 세우면 얼마나 다른지.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뽑혀가지고 일을 하실 때요. 그럼 우리는 축복이에요. 조지예요. 우리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중경에서 혼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진을 이동할 때 내리는 역할이 있어요. 장막을 걷고 세우며 운반하는 일이죠. 그런데 장막을 걷고 운반하는 일에 장막을 내리들만 아니라 운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리는 아니고 다른 사람 운반하면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진을 이동한 다음에 증거 막 사면에 진을 쳤는데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숫자 중에서 나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다 알려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대로 하시게 만드세요. 그렇게 안 하실 때는 하나님께 진노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한테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그대로 안 하면 틀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주를 다 만드셔가지고 다른 건 다 만들 수가 우리 이거 다 만들 뭐 비둘기, 산,
막 이렇게 나무 우리가 못 만들어요. 이런 것처럼 이루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줘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을 싹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어려운 부분을 다 빼고 나중에는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나무 가지 다 자른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진짜 하나님 축복이에요. 저는 참 어렸었거든요.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사용해요. 저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저는 그러려니 혹은 하는 편이거든요. 누가 싫어도 그냥 해요. 그냥 꾸준히 하는 편인데 근데 꾸준히 이 사람 더 하고 저 사람 더 하면 어쩔 때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기 싫으면은 제 속으로 그래요. 근데 전화를 자꾸 오라고 하지. 저는 몸은 안 따라가지. 일은 많지. 그러면 안 가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모르지만 뭔 뜻이 있겠지 하고 해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막 끌려다녀요. 그럼 너무 힘들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이래서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놓쳐서 큰일 날 뻔했다. 혼자도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인의 직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 사업에서 내인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맡겨진 하나님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맡겨진 있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봐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티도 안 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 같아.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계셔요. 얼마나 놀라우셔요. 세상에 보시고 계셔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 뽑아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파 속에 딱 넣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좋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셔가지고 너는 성실히 했는지 하나님 뜻으로 했는지 그걸 다 보시고 계셨다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뽑은 게 아니라 이 지파 속에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가지고 다 지도자를 세워놓고 다 숫자를 다 세워놓으래. 지금 말한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교회 우리 오영수 목사가 주님께서 몇 명 일꾼 세우세요. 그러면 저는 갔다가 오지도 않은 사람 세우겠어요? 안 사람 어디 가면 그냥 여기서도 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내세워야 돼. 일을 하시지. 거기서 맞춰서. 근데 뜬금없이 안 와가지고 하는 사람은 못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잖아요. 집에 드리면 내 성전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단체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6자는 이루고 7자는 안식을 예배 거룩하게 주일날 예배를 장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장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이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보시고 이 부분을 보시고 집에서 계신 분들 보시고 나가서 계신 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합쳐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자 그분을 다 지파 속에 넣은 부분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모든 것 하나님 일은 맡겨진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막 배치도가 있어요. 배치도 행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정 배치를 하는데 그 해막 중심으로 해요. 제가 해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혹은 인지하신 부분 하시면서 지금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너는 가서 이렇게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는 가서 예배 드려가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아니면 철학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사람도 지금 넘겨가지고 그 말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때 맡기는 거고. 이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독하오니 하나라도 한 사람 하나를 맡기는 거고. 근데 그거 하나도 그냥 이렇게 땅에다 묻어놓어서 어떻게 맡기겠어요?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냥 넘어갈 뻔했죠.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성경 그대로 보면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집사들을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해드리면 이걸 어떻게 그냥 그냥 쏙쏙 들어가게 말씀을 전달할까요? 그런데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들한테 이 말씀, 우리 민숙의 말씀을 우리가 개수하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가서 보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신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성실히 보실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성수는 우리가 보는데 장막 배치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회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전쟁 하나님께 통솔하시는 성수는 전쟁을 군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마음을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 영적 전쟁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지파들 해가지고 싸움에 나가면 20세 이상으로 딱 해가지고 싸움에 나가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 부분에 여기는 동편에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또 스불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보면 1800 우리가 18,640명 이렇게 한다든가 뭐 몇 명을 갖다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18만 6,400명 유다 지파, 15만 1,450명 루벤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루벤과 시므온 각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베냐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지파를 세워가지고 또 일을 하셔요. 그냥 우리가 혼자 일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지파별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북편에는 단과 아셀 지파는 납달리 지파 있어요. 그래서 총 15만 1,500 15만 1,500 숫자를 내가 잘못하겠다. 15만 7,600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우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숫자는 숫자임에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12지파를 세우면서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를 세우는데 왜 후손들을 세워서 유다 지파를 세웠느냐? 유다 지파는 후손이 되는데 중에서 선두가 되는 것은 유다 지파 동방해 건너편에 유다 지파는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예표라는 말씀으로 나오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통해서 예표가 나오는데 이 사람 세우게 되면 그냥 예수님 뜻이 나타나야 돼. 우리도 오늘 또 얘기를 드렸는데 오정수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나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의 지파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성취를 잘했다는 부분이죠. 성취를 잘했다는 부분인데 만약 안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도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파 속에 드는 부분이 세울 때 왜 그렇게 중요시하게 세우셨느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사람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뜻이 나타난 부분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신 부분이 우리 주님께 성도님 통해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지파를 세우면서 우리가 소홀해서는 절대는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을 치고 진행할 때 온전한 순종할 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을 치고 이렇게 할 때 온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내가 그 안에 내 성전이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부분이 우리 하나님 뜻으로 나타나는 내 지파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면 어느 지파는 많고 어떤 지파는 적은데 그 숫자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나타냈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겠어요.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임명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더 갖출 때가 노력해야 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혼자 예배 드리시면서 내 말씀을 내 안에 적용을 시키셔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이 부분을 잘못해서 언더라인 딱 쳐가지고 기록해 놓고 내가 그걸 하나하나 고쳐가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파 속에 할 때 나도 손질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가고 저기를 그냥 가고 나중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갈 때 나도 모른다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찮은 사람 보일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일하는 것은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을 쓰시고 또 쓰시죠. 하나님 말씀 레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모든 톱대성들을 것을 레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번째 난자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난자를 하나님 것으로 해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대표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말을 굉장히 빨리 천천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막 저기 가지고 막 급하니까 막 빨리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짐승이나 또 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뽑은데 사람이나 짐승은 다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살려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도들도 믿음을 갖기 시작한 날부터 믿음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갖게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러면 구별되게 살아요. 믿지 않을 때는 몰라서 그랬죠. 그런데 믿고 나서는 믿음을 갖는 시작한 날부터 믿음을 성별되게 살아야 돼. 믿음을 갖는 날이나 그 전에 똑같은 모습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파들 세울 때는 구별되게 딱 세우는 부분, 뽑아서 세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포를 맡은 사람들이나 안 맡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뽑혀서 주님이 우리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교회가 작고 크게 벌써 우리 말씀 안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게 하는 뜻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신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들간삼이 있고 못 들간삼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는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이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부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쓰시는데 맡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맡은 일에 성스럽게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는 부분이 자 민수기 3장 31절 보실까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읽으세요. 또 선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인의 지도자이죠.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엘리아살입니다. 성직자들이 제사를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어요. 성직자 조직이. 그러나 성직자 차별화가 아니라 하나님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을 빨리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올바른 하나님께서 성직자들이 제사장 중심으로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차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바로 섬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니까 이게 직분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 부분을 하나님 맡은 일에 우리 맡은 일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성신에 나타나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겠고 나를 우리 지파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버지 연결되는 부분이시죠. 자 부분은 장막 앞 동편에 친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모세와 아론 그 아들들 또 고대인들에게 또 상속을 간주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곳에 진을 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성소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돼서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속하는 것을 예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로서 성도들을 대속하신 것을 예표하는 건데 우리들로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타난 부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우리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부분, 일하신 부분이 우리 한 개인마다 하나님 안에서 대속하는 예수님, 대속하신 예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 믿습니다. 우리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아버지 지파를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살 수 없는 것은 우리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바다의 고기가 보면 우리 바다의 고기를 보면은 그냥 살다가 그냥 저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집에서도 소금물에다가 바다 고기를 갖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짜게 해가지고 그 고기를 사람은 살까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변조해가지고 우리가 그럴싸하게 한다 한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표로 말씀으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오늘날 영적 레인으로 부름받는 성도님들에게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이렇게 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직무에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나 우리가 쓰레기 줍는 것이나 그냥 밖에서 일하시는 것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택함 받는 자녀로서 일을 하실 때 소중하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지파를 세운 12지파 속에 들어간 자녀들처럼 우리도 주님 그 성도님들도 어디가 계시든 간에 하나님 예수님 예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용을 잘된까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